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먼저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로 도움을 구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우리를 위태할 때도 도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피난처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예물 드린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에
때를 따라 돕는 대로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대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8장 1절에서부터 19장 4절 말씀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8장 1절에서부터 19장 4절까지입니다. 원래 본문은 15절까지이지만 우리 4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낯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그때에 강들이 흘러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드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구스와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남유다의 생각을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구스와 또 애굽을 심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은 아수르가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 거대한 제국의 위협 앞에서 살아나가야 할 길을 모색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아수르에 굴복했고 또 그들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 했지만 오늘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이 구스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살아남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아수르를 대적하려고 했었습니다. 남유다 역시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스와 애굽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먼저 18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구스를 향해 말씀하시지만 그 중심에는 모든 것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들은 급하게 움직이고 분주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빠르게 사신들을 보내서 아수르를 향해 대적할 나라들을 섭렵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가장 분명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봤을 때 결국은 구스의 그 미래는 사람들의 외교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을 보면은 당시의 애굽 또한 강대국이었지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애굽은 오랜 역사와 경제력, 군사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국 가운데 개입하시자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성들은 서로 다투고 지도자들은 지혜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지탱하던 모든 기반이 흔들립니다. 애굽이 자랑하던 힘과 지혜가 하나님 앞에서 구스처럼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이 더 이상 나라를 바로 세울 힘조차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머리도 꼬리도 지도자도 백성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인간이 의지하려 했던 그 모든 것들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던 장면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단편적으로 구스와 애굽을 향한 말씀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의 이 상황에서 남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애굽과 구스를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다 더 명확한 말씀은 사람의 한계를 드러내고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애굽은 강해 보여도 사람의 영원한 피난처는 아니었습니다. 구스가 든든해 보이고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남유다를 구원할 만한 능력 또한 없었습니다. 나라의 운명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 또한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던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법이 더 안전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더 강력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경험이 더 확실해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여러 환경과 방법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구스와 애굽이 남유다를 구원할 만한 능력도 또 영원한 피난처가 되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피난처와 구원할 만한 능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처한 현실을 다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의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강대국을 의지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성도님들은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능력입니까?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명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돈과 사랑, 그리고 능력과 경험, 환경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구스도 애굽도 당시 최고의 강대국도 모두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할 것은 가장 든든한 도움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을 이해하지 못할 상황들을 겪으면서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어서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먼저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며 환경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보다는 두렵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모든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영희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또 건강할 수 있도록 맡겨진 직분, 초등부 부장과 권사의 직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이어서 이승희 권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가족 강건한 믿음과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가정에 감사가 넘치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할 수 있도록, 자녀와 손자녀 하나님께서 앞길 인도해 주시고 생업에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이어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람에게는 한계가 명확하지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